오늘 저는 좀 몇 가지 우리 복음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은총을 좀 청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청할까 좀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오래된 교회의 전통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현실 안에서의 그 마음의 자리라고 얘기할까? 문화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게 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은총을 청한다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 이게 좀 사실은 무엇인가를 청한다라는 게 좀 낯선 문화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를 좀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청하려면 내 편에서 뭔가를 좀 줘야 하고, 그리고 내 편에서 준 것이 좀 좋은 것을 주었다면 자신감 있게 그쪽에서도 나에게 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이렇게 좀 청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식이 아닌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한다. 그러니까 공짜로 청하는 거거든요. 내 편에서 뭐 내가 무슨 뭐 단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뭐 뭘 한다든지 하는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이 내가 단식한다라고 해서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거래라는 밸런스 안에서.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청한다라는 게 사실은 반쯤 걸치기 쉬워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청했을 때 주면 좋고 안 줘도 사실 내 편에서는 당신에게 뭐 엄청나게 섭섭하거나 이럴 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배반하여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안 줬다고 섭섭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건을 내가 사고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한 것에 맞게 무엇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당혹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받았다면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털면 그만인 어쩌면 좀 쿨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런 식의 거래 관계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특별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반적이었나?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선택도 하잖아요. 나는 뭐를 믿어. 나는 불자야. 나는 가톨릭이야. 이렇게 선택도 하는 문화였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특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종교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상이었었고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컸기 때문에 그저 당연히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있었고 하나님께 청한다라는 게 그렇게 낯선 행위가 아닌 그런 문화들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신수련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영신수련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영신수련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내용이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하는 거거든요. 준비기도도 사실 청하는 거고요. 그다음 길잡이에서 세 번째도 청하는 것이고 담화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청하기예요. 청하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만큼 청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이 청한다라는 행위, 청한다라는 이 선택, 청한다라는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조금 훈련하고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꼭 청해야 할 한 은총들을 좀 같이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청하는 것이 그냥 우리 편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청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청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익숙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할 내용들은 사실은 세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하나는 손길, 하나는 느림,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조언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손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 그 자원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제목 손길을 허락하는 은총입니다. 아,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아마도 이게 안 되는 건가 보구나.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손길을 허락하는 은총.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르코복음 7장 32절에서 34절의 그 말씀이에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 복음사가,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치유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성실하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아픈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었다가 또 이번에는 침을 발라서 그의 아마 그의 침이 거기 있겠죠.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대셨다고. 그리고 나서 열려라 하고 외치셨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좀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막 혀에다 뭐 우리 침을 발라서 손을 대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도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병이라는 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과 그런 관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결한 상태였어요.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람들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먹고 말다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귀머거리 귀신, 말더듬는 귀신 등과 연결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병수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것들은 금기시했어요. 더군다나 병자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 안에서 어울리는 것들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절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저리 멀리 혼자 따로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게 벌써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그 병소에 손을 대었고 또 그냥 손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침과 침을 이렇게 같이 붙이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주 밀접하게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특별히 이 과정이 이 마르코복음 7장 32절만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들을.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신의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든지 아주 친밀하게 인사한다든지 이런 접촉면을 굉장히 깊게 가까이 허락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특징, 만남의 특징,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의 큰 특징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렇게 거룩한 분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룩함에 거리가 좀 필요했던 시대였고, 사실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베일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만큼 그 거룩함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도 쳤고 성전을 가려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을 깊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손길을 허락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손길이 우리의 병수를 만지도록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은총을 좀 허락해야 되는, 은총을 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은총을 청하냐면, 우리 편에서 나의 병소를 당신께서 좀 만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나에게 좀 가까이 오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 병소를 당신께서 건드릴 수 있도록 열을 수 있는 은총을 좀 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 뭐 오셔서 만지시면 되지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사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맞아요. 아픈 사람들 당신이 다 뛰어다니면서 다 그냥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 기회는 열어놓았는데 그가 다가와야만 했어요. 그의 병소를 예수님께 열어야만 했어요. 그게 전제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힘있게,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 좌중을 그냥 휘어잡으면서 다 나와, 내가 와서 네가 원치 않아도 이런 거 원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분이었다면 아마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의 움직임, 우리 편에서의 자유, 그 움직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의 처분 안에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당신의 그 거대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허락해 주기를, 우리 편에서 여린 목소리라도 내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손길을 허락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째 은총은요, 느림의 은총인데요. 예, 내가 손길을 허락을 했어. 그래, 당신 어서 와서 빨리 좀 나를 해주시기를, 움직여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한번 복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지 아주 특징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마르코 복음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 마르코 복음 안에서도 이 대목이 조금 특징적인데, 이게 지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계를 가지고선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가 있어요.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람없이 보긴 하는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두 눈에 손을 얹고 이제 그가 똑똑히 보게 되고 시력이 회복되었고 뚜렷이 보게 되었어요. 예, 그냥 뚜루루 읽으면 아 그래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단어들 몇 가지 뜻을 좀 흥미로운 단어들 반복하여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새겨볼까 합니다.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에 이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눈머니가 앞을 쳐다보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앞을 쳐다보며라는 이렇게 번역이 사실은 한 단어를 이렇게 목적어와 함께 같이 번역을 했어요. 앞을 쳐다보며라는 그, 그 단어를요. 아나블레포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아나라는 게 뭐 어떤 뜻이냐면 위를 업, 영어로 업 이런 뜻이에요. 업, 위로 보다. 그리고 또 다시 보다에 다시 이렇게 점이사인데 접두사인데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나블레포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을 쳐다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앞과 뒤, 내가 뒤를 쳐다보다 앞을 쳐다보는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러지 않죠. 왜냐면 이건 부끄러움이거든요. 자기 부끄러움이에요. 이 눈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약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감히 이렇게 눈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기 시작했는데 뚜렷하지 않아요. 인간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 무엇인가가 다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을 보면 보인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 강렬한 그 경의가 있으면서 동시에요. 아직 여전히, 아직 여전히 세상 안에서 들어오기에는 이 부족함, 한없이 부족함이 있는 거. 이 무엇인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배고픔이죠. 차라리 내가 아예 그냥 다 넉넉 포기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 이게 무엇인가 조금 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답답함, 간절함, 어쩌면 그것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그 마음 안에 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조금 더 봐도 아니에요. 그 눈에 손을 또 얹으셔요. 그리고 나서 복음사가는 아주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디아블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블레포는 보다예요. 또 디아는 뭐냐면요. 완전히 영어로는 이제 thorough라고 해요. 완전히 철저하게 이런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똑똑히 보게 되었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블레포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특별히 단어를 썼고 그다음 뚜렷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었다는 엠블레포예요. 엠블레포는 그 안에 찬찬히 보는 것을 뜻해요. 이제 그가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찬찬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정신없이 빨리 개걸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찬찬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이루시는 과정이 아주 이 짧은 복음이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나와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환의 시기를 잘 봐서 알다시피, 순환하신 그 예수님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중간에 실습하러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고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시도 당신께 이렇게 그 회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와요. 알 뒤에도 또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로 또 나아가고 그렇게 사람들로 나아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또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림의 은총, 성장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 내가 손길을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된 손길이 단 한 번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걸쳐서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신의 흐름, 당신의 느림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총도 꼭 필요해요. 제가 87학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대학을 처음 이제 대학에 갔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 본당 수녀님이 저에게 축일 카드를 한번 써주면서 그 축일 카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뭐라고 써주셨냐면 공생활 전 서른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느림을 그대도 배울 수 있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함께 그 아주 인상적인 충고를 해주셔서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기다렸구나라는 사실은 제 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막 조급했어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에 와서도 제가 급해요. 우리가 급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현대 세계의 악, 가장 우리를 좀먹는 악은 스피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스피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느리면 못 견뎌요, 느리면. 클릭하면 바로 착착 화면이 변해 나가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 사고방식, 내 감수성,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림, 당신의 템포,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기꺼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은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당신이 손길로써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느리게 느리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걸 그걸 기꺼이 당신이 기다려주신 우리 역시 그렇게 기꺼이 그 느림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청해야 하는데 하나 더 좀 가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복 8단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진복 8단을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하고 있어요.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있는데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진복 8단에서 행복하여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마카리올이라는 그 히란 말이 쓰이는데요. 이 마카리올이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것은 이미 행복하다, 이미 축복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당신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니 하늘나라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런 뜻을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담을 것이었다면 에올레게오라고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축복하겠다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행복하다 이런 단어가 쓰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진복 8단에 나온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건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황당무계한 해석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시기의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것은 유배지에서 유배 중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나빔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말로. 그러니까 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망할 수 있을 때 그때 꿈도 생기고 욕심도 생겨요. 그런데 내가 뭘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욕심도 안 생기고 꿈도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고 바로 그들을 그렇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실지는 내가 청할 수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 이들을 행복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이것도 관용구예요. 자식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직접적이고 소름 끼치는 일이니,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쓰고 있어요.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구거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있는지는 지금 설명할 이유도 설명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희망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번역이 가장 좀 문제적이에요. 프리우스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교부들은, 교회 어른들은 이렇게 새겼어요. 격정 속에 있는 말에 고삐를 쥐고 있는 상태. 이걸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서 이 온유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말 무엇인가가 막 불쑥거리는 그 상태의 그 마음을 고삐를 딱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팽팽한 긴장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온유가 그냥 유하고 부드러운 것과는 반대의 말이에요. 아니, 이거 그렇게 편한 상태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말할 것도 없이 힘들겠죠? 이런 패스. 자비로우니 이것도 특정한 의미가 있어요.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궁이라는 말과 모음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자비와 자궁과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비롭다라는 말은 자궁 속으로 누군가를 낳은, 내 자궁으로 낳은 자로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내 자궁, 내 자식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왜 못 살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모 앞에, 자식 앞에 부모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을로 사는 거예요, 지금. 더 사랑하면 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자는 지금 약자를 뜻해요. 을을 뜻해요, 을. 마음이 깨끗하니, 참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깨끗하니는요. 특히 성경 안에서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빨래가 된 천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끗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하얀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굉장히 더러웠으나 빨래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좀 누리끼리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주 더러웠다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사실은 나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요. 별로 우리 그런 사람보다는 애초부터 이렇게 마음이 깨끗할 상태가 필요 없는 그렇게 덜 더러워진 상태를 원해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상태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는 이는 싸움을 말리는 이를 뜻하는데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싸움 끝나고 나면 중간에 있던 사람이 제일 욕먹어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의로움으로 박해받느니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진복 8단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에서 보면. 세상의 눈에서 보면. 근데 이 진복 8단이 복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마테오복음 5, 6, 7장이요. 산상설교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곳에서 이제 그 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굶주려 있구나. 먹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자 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신 설교의 맨 앞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면,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면, 온유한 자가 아니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가 아니라면, 여하튼 이런 체험들이 없는, 이런 마음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그대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그 사람처럼 나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상태에 있을 때만 힘이 돼요. 만약에 나는 정말 잘났어. 그리고 나는 정말 모든 힘도 있어. 그런데 저 사람 굉장히 약해. 근데 그런 힘 있는 자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당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 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역겨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복을 선언하신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누구와 당신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그와 가장 어려운 자의 같은 입장으로 있다라는 그 사태,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처참한 자리, 사람들이 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다라고, 그것은 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행복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요즘 믿을 수 있는 은총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안에서, 특별히 이 시기 안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복팔단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읽고 같이 새겨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좀 당혹스럽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소금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빛과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많은 신자들이 좀 이렇게 낯설고 우물쭈물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소금도 빛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바로 진보팔단에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너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돼. 그러고선 이렇게 파견하는 이런 대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과 아무 상관없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으나 너무나 처참하게 어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한 얘기였어요. 삶이 눈물로 가득 차서 정말 소금처럼 짜릿짜게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였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구 곁에 가서 내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울고 싶을 때, 내가 누구 곁에 가서 울 수 있습니까? 나처럼 울고 있는 자, 나처럼 더 이상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그 소금이 되어버린 바로 그 자 곁에서 우리가 울 수 있고, 예, 우리 역시 그냥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이야기는.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내 곁에 와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소금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세상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아, 사도이며 파견된 자라는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힘겨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소금이고 그 소금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온전하게 자신들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상처를 꺼내서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웅크려뒀고 이렇게 덮어두었던 그 어둠을 언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언제 이렇게 환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실패한 자 앞에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보고 빛이라 얘기하신 것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이 더러움이 고스란히 세상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더러움을 꺼내놓을 수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패자이고 당신 앞에서만, 오로지 당신 앞에서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쉴 수 있고 사람들이 감추어두었던 그의 어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언을 들어야 할 당신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제가 좀 나눴어요. 그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폭력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여린 그분이 당신인 손으로 우리의 병수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 곁에 다가가서 예 하고 예 만지셔도 좋습니다 라고 우리의 병수를 당신께 열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지시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네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도 계속해서 나의 삶의 여정, 성장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느림의 손길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청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느림, 손길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하나의 입장이 되어 있음을, 가장 힘겨운 바로 그 순간에 더더군다나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좀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